할렐루야. 6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묻어 다니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디함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내가 떠난 이후에 이 노래를 기록하고 또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 그래서 다음 세대가 노래로서 모세와 이제 그 부모 세대가 이제 떠난 이후에도 다음 세대가 노래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이 이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30절부터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먼저는 여러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아무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만 행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진보와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을 들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없이 내가 나 영적으로 성숙하다, 나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만 모르고 사실은 계속 성장하려면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비같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가나안 땅은 농업 공동체입니다. 농업 공동체는
해도 중요하지만 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가 있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사실은 이렇게 채소 위에 단비라 그랬지만 채소 위에 맺히는 이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수시로 이 땅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 2절에 내 교훈,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마른 풀같이 메마르고 시들은 영혼 위에 비처럼 은혜의 단비를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로 이렇게 적셔 주시는 것이죠. 물이 이렇게 채소를 적시고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적셔 주시고 은혜로 이렇게 덮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풀 위에 가는 비처럼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은혜로 풍성하게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또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위엄을 돌린다라고 했는데 위대함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와 그리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미를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척도 중에 하나가 많은 신앙생활의 척도가 있지만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꼭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뭐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감사는 믿음 생활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자녀의 그 입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격이고 자신의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줬는데 물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는 못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모는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인간이 인간답게 하려면 최소 자기 입으로 밥숟가락 떠먹고 걸어 다니려면 3년을 보살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혼자 자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또 일터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절실히 경험하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의 전반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가 흐트러지면 이렇게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일파만파로 이렇게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 말썽 부리지만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힘들지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돌려드려라. 하나님을 성품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에서 큰 바위 밑에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바위가 있으면 그 해가 드는 반대 방향에 그늘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반석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진실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있다 없다 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좋은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할 반석이요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다, 이런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풍경화 같은 거, 뭐 몇백 년 된 풍경화 같은 거를 보시면 여러분, 산이 깊은 산 있잖아요. 사람들의 손으로 개발되지 않은 산, 계곡들, 바위들은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인왕산이라든가 북한산이라든가 도봉산이라든가 우리 큰 산들의 큰 형태는 우리가 개발하지 않았으면 뭐 몇백 년 전에 정선이 그렸던 그림을 지금 지도에서 확인해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반석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이 1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그러나 그 자기를 구원하신 이 반석을 버렸습니다.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 그것을 너희가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벗어나면 피할 곳이 없어지는 거죠. 반석을 벗어나면 이제는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반석과 같은 분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이죠. 아들은 요동하죠. 아들은 집을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항상 어디를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항상 환영해 주시고 항상 용서해 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것이고 탕자는 우리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반석과 비교되는 게 모래입니다. 모래. 광야를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광야, 저도 뭐 사막을 이렇게 좀 보긴 봤는데 뭐 제대로 된 사막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막, 빈들은 봤습니다. 빈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느냐? 바람과 먼지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휙 불면 모래바람이 쫙 일어나서 이렇게 흘려가고 바람이 절로 휙 불면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또 모래들이 절로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곳곳에 서 있는 반석은 확고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건널 때 이 빈들 또 사막을 건넜을 것입니다. 모래와 같은 우리 인생,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하루는 이곳에 쌓였다가 하루는 저곳에 쌓이는 우리 인생 같은 모래와 반석처럼 항상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자리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바르시고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는 반석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에 보면 돌보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부터 9절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를 지으시고 여기 8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에게 각기 경계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인종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온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고 경계를 나누셨고 인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건널 때 이 모압 땅, 암몬 땅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 땅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나누시고 기업을 주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또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샘플로 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듣는 그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에게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면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물으면 그러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이 노래를 듣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몸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 눈동자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보호합니다. 눈썹이 있어서 뭐 땀이나 이물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보호하고, 또 갑자기 뭐가 날라오면 눈을 감아서 본능적으로 우리 눈을 보호하죠. 그래서 신처적 위험에 처하면 우리 눈을 우리 본능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날 때 황무지 같은 그 인생길에서 우리를 본능적으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눈동자를 지키시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보호하는 독수리와 같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교도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옮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냐 하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먼저 어지럽게 합니다. 이 독수리가 새끼들이 이제 날개를 펴서 이제 날개짓을 하고 떠나서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계속 보금자리 위에 둥지 위에만 안락하게 있으면 스스로 날개짓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나 아빠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그렇게 해야지 필요 이상으로 새끼 독수리가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보금자리 위에서 날개를 퍼덕입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움직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날개짓 하는 것이다 하고 새끼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새끼가 이제 날아오르면 혹시 힘이 없어서 떨어질 수 있으니 그 아래에서 날개로 떨어지는 것을 받고 업어서 움직이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업어서 그들을 꺼내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없었으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그 고깃가마 곁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노예지만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얻어 먹으면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도 그냥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듯이 애굽에서 그들의 삶에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혹하고 어려운 경험,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지셨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새끼 독수리가 겨우 날아가면서 힘겹게 가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그 어미 날개 아래로 그 든든하게 새끼를 바치고 가듯이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우듯이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는 겨울에 잘 자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리고 너희에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소의 젖과 양의 젖과 또 양의 기름과 고기와 아름다운 밀과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은혜 베푸신 것 아니냐.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느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도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부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단비처럼 조용히 보이지 않게 땅을 적시고 식물을 적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피할 바위시요 모래처럼 요동하지 않는 언제나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열국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경계를 다 지으셨지만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눈동자가 온몸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구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거든 너희 육신의 아버지에게 물어서 옛날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대를 들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